예, 오늘 우리는 2025년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광야에서도 길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에서도 길을 준비할 수 있다. 다시 시작. 광야에서도 길을 준비할 수 있다. 아멘. 이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대강절을 지키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이 있는 그 주일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네 주간을 대강절 기간으로 한 달 동안 지킵니다. 한 달 동안 지키면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성탄절 해서 총 5개의 촛불을 밝히면서 각 촛불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소망을 뜻하는 촛불을 밝히고요. 오늘 두 번째 주일이죠. 두 번째 주일은 어떤 의미냐 하면 회개와 평화를 상징하는 그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와 평화에 대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이사야 40장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광야 그 한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무엇해라? 위로하라. 뭐라고요? 위로하라.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명령, 고난의 그 절망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 지금의 이 광야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행기 타는 건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때쯤 되면 꼭 비행기를 한번 타보고 싶다. 예, 비행기 타면요, 그 승무원들이 출발하기 전에, 이륙하기 전에 안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앉아서 알려주는데요. 그 중에서 벨트를 매고 비상구 어디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다가 위에서부터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어린아이나 노약자를 동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를 먼저 씌워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반대요. 먼저 자기가 쓰고 그 위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 안전이 확보돼야 얼마든지 주위에 도움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119 구조대원들이나 화재 진압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대민 지원이나 그런 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투입된다는 거예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그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구하지도 못할 뿐더러 더 많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 광야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 광야 인생 속에서도 이 생활 속에서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 백성을 위로하고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이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그 위로를 통하여 힘을 얻고 평화를 얻고 이 위로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가두어라. 그곳에서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지금 읽었던 이사야 40장 1, 2절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대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 벌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은 곧 무슨 시대가 찾아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평화의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게는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고통스러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의 때는 곧 죄에 대한 형벌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를 겪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같이 외쳤던, 같이 받았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로하라, 못하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위로하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노력의 시대가 끝났다. 이 고통의 시대가 끝났다. 이 절망의 시대, 어둠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 새로운 시대, 빛의 시대, 말씀의 시대, 생명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위로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괜찮아. 이 괜찮아. 잘 될 거야. 앞으로는 잘 될 거야 하면서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 그 노역이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값이 있어요. 벌의 무게가 있습니다. 벌의 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죄값, 죄의 무게, 죄의 양을 다 채웠다라는 거예요. 다 했다. 다 했어. 그리고 그 죄의 양이, 죄의 값이 어땠을까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벌을 얼마나 받았대요? 배나 받았대요. 배나 받았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요,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왜 그럴까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끼기 때문에. 군대를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제 밑에 이렇게 군대원들이나 소대원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제가 장난도 치고 아끼고 사랑하고 때로는 막 혼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다른 때보다 더 심하게 막 혼낼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다른 분대나 다른 소대한테 깨지고 왔을 때, 혼나고 왔을 때, 그땐 더 화를 내고, 더 막 얼추를 주고, 더 많이 때리고 막 그랬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새끼 다른 데 가서 욕 먹고 온 거야. 내 새끼가 다른 데 가서 얻어 터지고 온 거예요. 내 새끼가 다른 데 가서 혼나고 온 거예요. 야, 다른 데 가서 잘하고, 다른 데서도 칭찬받고, 다른 데서도 인정받고, 그러고 오라고 내가 그동안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고, 혼내기도 하고, 잘 이끌고, 그러면서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막상 다른 데 나가갖고 너희들이 못했다고 혼나고 와? 내가 창피해서가 아니라, 내 새끼가 다른 데 가서 혼난 거, 그게 속상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더 혼내죠. 더 혼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던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현대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혹하고 혹독하게 벌을 배나 내리십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를 버렸냐? 미워서 그러냐? 아니요.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더 하는 거죠. 역설적인 사랑의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벌의 이유는 뭐예요? 너 더 이상 민망해하지 마라. 더 이상 창피하지 마라. 뭔가 잘못했는데 그냥 어설프게 그냥 덮고 넘어가자 하고 넘어갔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잘못했는데 다 해결하고 풀고 가는 게 아니라 다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우리나라 이제 안부살이도 아니고 계속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없던 일을 치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 그래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덮고 넘어가고 그게 해결 안 된 거예요. 그 중에라도 이게 계속 살아나서 하는 거예요. 남편분들 살아오시면 아시겠지만 아내와 살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그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고 막 들들들 막 할 때 갑자기 이 얘기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아니 수십 년 전 이야기를 갑자기 어제 있었던 것 마냥 다 갖고 와고 나를 볶을 때, 조용할 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일 갖고 이야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해결해야 되는데 왜 그 얘기를 지금 와갖고 얘기를 하냐고. 그때는 분명히 기억해요. 다 해결하고 싸우고 다 풀고 했어요. 끝났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뚝 끌고 온다. 와. 남성분들 혹시 그런 일을 겪어보셨어요? 네, 겪어보셨어요? 그러고,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왜 그래요? 나는 됐다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끝까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만금 계속 남아서 그게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살아나고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이유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끄집어내요? 이 앙금까지 다 깨끗이 좀 없어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면요, 사랑하는 백성에게 벌을 배나 주신 이유예요. 너나 나나 그 누구도 네가 저질렀던 그 허물과 잘못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주눅 들고 무척들지 마. 다 끝났어. 다 용서했어. 심지어 누가 와갖고 너 그때 옛날에 그랬잖아 이야기를 꺼냈지라도 배나 되는 벌을 받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에게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 그토록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잘못, 실수, 죄책감 이것에 자기 스스로 목매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이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생겨 문제가 생겼어, 관계가 틀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 날 버렸나? 하나님 날 잊어버렸나? 하나님 날 미워하나?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뭘까요? 착각이고 오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 모든 고난의 시간이 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향해 선포되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강절 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이 나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와 용서라는
이 평화의 옷으로 입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대강절의 성탄절의 첫 번째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여왕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주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읽었던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또 하나의 새로운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일까? 바로 예비의 소리. 뭐라고요? 예비의 소리. 준비의 소리. 준비의 소리. 고대 시대 왕이 행차할 때는 뭐 해요? 백성들이 그 길을 다 준비하죠. 일단 다 권리적거리는 것들은 싹 다 치우는 거예요. 싹 다 치우고. 왕께서 가시는 그 길에 걸림이 될 만한 것들 싹 다 치우는 거예요. 싹 다 치우고.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물리적인 길이라기보다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는 영적인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길, 이 구원의 길을 마태복음 3장에서 새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그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완성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지형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골짜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면 이렇게 생겼어요? 1번, 2번 안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까지만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이쯤 되면 이제 따라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골짜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렇지. 네. 골짜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골짜기가 뭐냐? 바로 절망,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 나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연이 깊은 골짜기 가운데. 산과 언덕은 뭐예요? 산과 언덕은 뭘까요? 반대로 과도한 자존감, 높은 자존심, 교만, 자기의, 고집, 자기 성격, 성질, 온갖 안 좋은 것도 뭐 있어요. 또 내가 착해갖고 안 좋은 걸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것들, 산과 언덕. 보세요. 산과 언덕의 깊은 골짜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만과 고집과 자기의가 있으면 그 또한 그만큼 깊은 낮은 자존감과 상처와 절망과 무가치함과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는 것. 이러한 마음들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깊은 골짜기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고 높은 그 산과 언덕들을 다 깎아 나가는 것,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주님의 오실 길에 장애물을 치우는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그건 영적인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5절에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 나갈 때 온 세상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대강절은요, 뭐 하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준비하는 기간, 예비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산이 높게 솟아있는가 한번 스스로 반성해봐요. 또한 내 마음속에 어떤 골짜기, 깊은 골짜기가 절망의 구덩이로 움트여 있는가 이것도 잘 반성해봐야 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그러한 죄악들이 있다면, 잘못된 가치관과 교만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한 과도한 적극성과 과도한 겸손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며 낮춰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부러지고 삐딱해져 버린 그 습관과 생활을 영적인 토목공사를 통해서 판판하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을 살아가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위로를 받았으니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주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앞선 위로와 예비의 소리가 선포된 이후 우리가 지금 읽었던 6절부터 8절은 그 소리의 근거와 권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영광은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가를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지역을 제가 가봤어요. 제가 갔던 시기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그 막 광야 가운데, 겨울이라 해도 우리보다 따뜻하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남북으로 길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쪽 지역과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기후와 환경과 날씨가 달라요. 다. 겨울이었는데 이쪽은 덥고 따뜻했고 저 위쪽은 추워서 막 눈이 내리고 만년설이 덮여 있고 막 그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그 겨울에 갔다고 했잖아요. 광야 가운데 빨간 꽃이 피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양귀비꽃 아세요? 꽃 양귀비 아세요? 빨간 거 요즘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런 빨간 그 예쁜 양귀비 같은 꽃이 피어있는데 그거를 거기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샤론의 꽃이다. 샤론의 꽃. 근데 왜 샤론의 꽃이, 우리가 샤론의 꽃, 네, 시작. 샤론의 꽃. 네. 우리는 샤론의 꽃, 예수님은 샤론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님. 왜 그 꽃을 보고 예수님이라 했을까? 했더니 생명 없을 것 같은 그 광야 속에 파랗게 눈에 확 띄어요. 눈에 확 띄시는 예수님. 생명이 없을 것 같은데 그곳에 딱 있으니까 그곳에도 생명이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샤론의 꽃. 아무튼 다시 불어로 돌아와서 그 샤론의 꽃, 빨간 꽃이 있는데요.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그 겨울이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또 여름이 또 엄청 더워요. 저는 겨울에 갔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예전에 그 여름에 왔었대요. 비행기에서 문 열려서 딱 내리는데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헤어 드라이어 바람이 확 이렇게 막 어드러질 거예요. 드라이어 바람이 막 숨막혀 죽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한번 딱 했는데 이쪽이 막 가봐 바짝바짝 말라가는 샤론의 꽃 위에 그 이쁘고 아름답고 영광이 같은 그 꽃 가운데 이제 그 뜨거운 바람이 확 불게 되면 뭐가 되냐? 바짝 말라서 죽어버려요. 팔레스타인의 이 건기에는요, 푸르던 풀들, 아름다운 꽃들이 뜨거운 바람과 함께 금세 시들고 사그라집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던 세상의 그 힘, 권세, 권력, 그들의 생명력,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쁘게 아름답지만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풀의 꽃과 같은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영광, 돈, 권력, 명예, 유행, 이런 것들은요,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 들판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피었을 때는 이쁘고 아름답죠. 누구나 갖고 싶죠.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허무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모든 허무함 속에서도 영원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일시적인 이 세상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앞서 선포되었던 9월의 선포, 길을 예비하라는 그 명령, 이 모두가 바로 이 영원하신 말씀의 권위와 진실함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대감절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의 명예나 물질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원히 선 것은 무엇뿐이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와 투자를 이 영원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 소망의 뿌리를 단단히 내게 될 때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 어떤 뜨거운 바람이 불지라도 또한 어떤 차가운 바람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마르지 않고 얼지 않고 죽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믿음, 생명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40장의 메시지는요, 위로로 시작해서 예비와 회개로 이어졌고 영원한 말씀으로 그 기초를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9절부터 11절은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목격한 그 시온의 파수꾼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지금 보고 들었던 이 모든 것, 아름다운 소식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해라. 전해라. 선포해라. 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힘으로 오시지만 동시에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품에 안고 인도하시는 부드러운 사랑으로 오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로서 세상의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회개와 성찰로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이 성탄절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평화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영원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된 그 복된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이사야 선지자의 위로와 예배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모든 고난과 죄악을 십자가로 사하시고 완전한 위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의 산과 절망의 공글자기를 낮추시고 도두어서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주님만이 거하실 깨끗하고 평탄한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온 세상과 인류를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